2024년 3월 5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88번째 개송 제20장 도품의 12번째 이야기 빠따짜라와 또 빠따짜라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보호는 없다. 아버지들도 친척들에게도 없다. 아버지들이라면은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각자의 아버지들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들이 아니네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한 사람이니까 수정하고요. 아버지도 친척들에게도 보호는 없다. 좀 뭔가 냉정한 얘기 같죠. 끝을 만드는 자에 의해 사로잡힌 자의 보호는 친척들 가운데 없다. 끝을 만드는 자, 얀타까라는 자는 이때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을 이제 마라라고 하니까 마라의 5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생사윤회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윤회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사로잡힌 자는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척들 가운데 어떤 보호도 없다. 내 아들들도 나를 보호할 수 없고 아버지도 보호할 수 없고 진짜 친척들 반두라고 해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말해요. 친척도 좋고 친구도 좋고 여기서 보호를 위한 것 또는 보호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뜻이다.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아들들에게 보호가 되는 것 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런 뜻이고요. 친척들이란 아들들과 부모님을 제외한 친척들, 친구들이다. 끝을 만드는 자에 의해 사로잡힌 자란 죽음에 의해 정복당한 자라는 의미이다.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잖아요. 아들은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 등을 주고 아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음식과 음료 등을 주고 필요가 생기면 도와줌으로써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죠.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 서로 보호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면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하거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친척들 가운데 보호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나 또는 부모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이런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렵죠. 물론 뭐 장기 이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내가 죽을 수는 있어요. 필수적인 장기를 이식시킨다면, 뭐 심장을 이식시킨다면, 근데 그거는 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게 의료적으로 할 수도 없고, 자,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없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뒤에 개성에 나오겠지만은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지어라, 마음을 닦아라.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빠따차라 이야기인데, 빠따짜라. 이미 개성 111번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 부처님께서 이 111번에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값이다. 이게 천회품에서 말씀하신 개성이고, 이 개성을 듣고 빠따짜라는 이제 아라한이 됩니다. 요 개성은. 근데 지금 설한이 법구경 288번 개성은 89번으로 이어지는 개성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때는 자식도 부모도 일가부치, 가족, 친척들도 피난처, 의지처, 보호처가 되지 못한다. 금생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대에게 피난처, 의지처가 되겠는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계행을 청정하게 하고 영원한 의지처인 닛바나로 가는 길을 닦아 스스로 의지처를 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도 지켜줄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지켜줄 수 없다. 죽음이 닥친 이를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이게 좀 읽기 쉽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일 할 개송이 개를 잘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길 팔정도를 잘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빠따짜라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이 페이지로 9페이지나 나와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 빠따차라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상인의 딸이 있었는데 16살이 되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들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원들을 두는데 그 집에 하인하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은 어느 문화에나 다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남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부모는 다른 사람들, 상인이니까 평민이잖아요. 하인은 노예 계급이고. 그래서 다른 이제 같은 계급의 젊은이와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딸이 부모님이 나를 다른 가문의 젊은이와 결혼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면은 당신과 나를 만날 수 없을 거니까 나를 빨리 빼내서 나랑 같이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망갑니다. 제가 이번에 자살에 대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도망가서 그래도 살았으니까 다행히 이 남녀는. 근데 이 결혼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남자가 자기 부인하고 같이 좋아하는 여성하고 같이 못 살게 되니까 여성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이 상대방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못 살 바에는 같이 죽자. 그래서 이 생에서 못 이룬 꿈을 내 생에서 이루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 사례가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다.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분노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는 뭐 화가 나서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목을 매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다 어리석음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 이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경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논문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또 올리고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늘 읽어보세요. 초기 불교 문헌에서의 자살 뭐 이렇게 썼는데 그냥 한번 쭉 참고 삼아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삽니다. 멀리 도망가서 한 마을에 정착해서 남편은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부인은 열심히 음식 만들면서 살다가 아이를 갖게 돼서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지금 가면은 이 가난한 이 젊은이는 이제 쫓겨날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이 혼자 가다가 중간에 아이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 뭐 혼자서 아이를 낳고 그랬으니 집으로 갈 일이 없어지니까 남편이 찾아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뭐 한두 살 정도 좀 더 뭐 어렸을 때 바로 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친정에 가겠다고 하니 남편은 거절한 것을 이제 부인이 아들을 등에 업고 친정으로 출발합니다. 남편은 돌아가자고 애원하지만 계속 갑니다. 그럴 때 우기철이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이래가지고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또 부인이 이제 산통이 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도끼를 들고 움막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게 안전하게 나이를
낳게 하려고 막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개미 언덕 위에 있는 코브라가 물어서 죽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요, 남편이. 쉽게 말해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이를 낳고 말아요. 빗속에서 나왔겠죠. 두 아이가 이제 결국은 어린아이, 이제 막 난 갓난아이를 꼬박 부둥켜 안고 꼬박 밤을 지새우다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업고 한 손으로 아이를 잡고 아버지가 버린 모양이라고 가다가 자기 남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친정으로 가려고 이제 강가에 도착했는데 강이 물이 너무 불어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강물을 건너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막 난 아이를 이쪽에다 강에 두고 이제 첫째 아이를 강 뚝에 놔두고 둘째 아이를 업고서 먼저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가지고 아이를 이쪽에다 놓고 이제 첫째 아이를 데리러 건너가요. 근데 이 갓난 아이를 보고 독수리가 갓난 아이를, 둘째 아이를 그냥 뭐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했든지 뭐든지 뭐 먹을 먹이라고 생각해서 채갑니다. 독수리가 채갔는 이거 어떻게 해요? 독수리 먹이가 돼버렸죠. 강 쪽에 남아있는 첫째 아이는 엄마가 독수리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를 오라는 줄 알고 애가 강을 건너오다 강에 휩쓸려서 또 떠내려가서 또 죽어요. 남편 죽고 있고 막난 아이 죽었고 독수리한테 채가서 첫째 아이 물에 빠져 죽고 그래가지고 뭐 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반이 아니라 온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위성에 와가지고 자기 가족 이제 집 떠나온 지 몇 년 됐으니까 자기 가족에 대해서 물으니까 간밤에 비가 와서 홍수로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폭우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들, 오빠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이웃 사람들이 화장시켜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두 아이, 자기 부모, 자기 오빠 다 죽었어요. 모두 다 죽었네. 그래가지고 뭐 제정신이 아닌 채로 막 헤매고 다니니까 부처님이 멀리서 보시고 부처님이 맞이합니다. 이 미친 여인을 이제 다가오니까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인이여 정신 차리라 하니까는 이제 제대로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준 겁니다. 빠따짜라여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는 이제 피난처, 보호처, 의지처에 왔다. 그대가 끝없이 윤회하면서 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고서 흘린 눈물은 저 사대양의 물보다 더 많다. 이 비유는 나중에 그대가 우리들이 윤회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동물로 태어나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흘린 피가 저 사대양의 바닷물보다 더 많다 하는 그 얘기로 나옵니다. 뭐 같은 얘기겠죠. 내가 죽어서 흘린 피와 내 가족이 죽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다의 물보다 많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음을 주제로 법문하셔가지고 점점점 법문을 들으면서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르침을 주셨다. 지금 말한 법구경 288번, 289번 이걸 주고서 이제 이 가르침을 주고서 수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비구니가 돼요. 출가해가지고 계를 받게 하고 빠따짜라라는 이름을 이제 줍니다. 따띠따는 행복한 짜라 행위 해가지고 또는 빠따 짜라띠 빠따는 이제 옷을 입지 않고 짜라띠 다닌다 해서 빠따짜라라고 불렀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가족들 다 입고 옷도 안 입고 옷이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막 온몸이 흑수성이가 돼서 돌아다녔으니까 점점점 이제 수타운이 된 다음에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점점점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를 키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부처님께서 이제 빠따짜라가
깨달음, 아란이 될 인연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5가지 모임,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사는 것이 100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오온의 무상을 관찰하면서 사는 하루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는 이 개성으로 이제 사무예를 갖춘 아란이 됩니다. 사무예는 언어 사용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진 아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개성이 마무리가 돼요. 빠따짜라 이야기는 이 2가지 에피소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경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핵심은 내가 죽을 때 아무도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를 자바암경에, 자바암은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보충해서 넣겠습니다. 4명의 아내를 둔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 첫째 부인을 두어 아끼고 사랑하며 뭐든 챙겨줍니다. 또 둘째 부인도 알게 되는데 둘째 부인은 남들도 너무나 탐을 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어렵게 얻습니다. 셋째 부인은 자신과 성향이 비슷해서 뜻이 잘 맞습니다. 넷째 부인은 순종적인 태도로 자신을 잘 따릅니다. 남자는 이 넷째 부인이 싫어서 무시하고 삽니다. 잡일이나 시키고. 남자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누구와 함께 떠날까 하다가 먼저 첫째 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혼자 가시라고. 나이가 들어서 남성들은 나름대로 이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전원주택 짓고 살고 싶어 하는데 나이가 든 부인들은 시골에 살기 싫어하죠. 시골 가면 일 많고 나는 도시에 살 테니 당신 혼자 가서 시골 집 짓고 살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남자 혼자 가서 살다가 결국 못 살아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또 내려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첫째 부인은 거절하고 둘째 부인에 가서 사정하니까는 둘째 부인은 더 단호하게 첫째 부인도 안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냐며 안 갑니다. 자, 셋째 부인은 다정하게 위로하며 먼 길은 못 가지만 문 밖까지는 배웅해 주겠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보냈답니다. 넷째 부인에게 가서 같이 가겠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넷째 부인과 먼 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부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남자는 한 사람을 말하고 4명의 아내는 각각 우리의 육체 첫째 부인은 몸이고 둘째 부인은 재산이고 셋째 부인은 친척이고 넷째 부인은 자기가 지은 업이에요. 업보라고 되어 있지만 먼 길은 저승길이다. 저승길에 육신은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육신은 그냥 여기에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모셔갈 수도 없어요. 둘째, 치열하게 모은 둘째 부인은 재산이에요. 재산은 이거 모으려고 열심히 길을 쓰고 온갖 업을 지면서 모았는데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셋째 부인은 가족들이에요. 친족은. 이들은 이제 장례식장까지 같이 가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장례까지는 지내줍니다. 그리고는 못 따라가요. 가고 싶어도. 옛날처럼 순장제도가 있어서 억지로 죽이는 경우는 있을지 몰랐지만 본인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임을 당한 거지. 넷째는 내가 무시하던 업보. 업보를 무시했다는 말은 잘 보살피지 못하고 그냥 살았다는 얘기죠. 이 경전을 저는 이 법문을 이제 미얀마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법을 이제 표시던 난다 시티 스님한테 들었는데 이 경전은 자바함경에 나와요. 자바함경에 나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 밴드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생은 업이 그들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며 업이 의지처이다. 그러니까 좋은 업 많이 지어야 돼요. 이쪽에 나쁜 업 짓지 말고 오른쪽에 좋은 업 지어서 내가 지은 업만이 동반자가 돼요. 이거는 버리고 갈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내 애지중지하고 그 평생을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치장하고 온갖 것으로 꾸며놓고 살았는데 이 몸은 그냥 이 생에 여기서 그냥 죽어서 여기서 썩어버리네요. 그 다음에 내 재산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가져가요. 내 몸뚱아리는 치워버리기 바쁘고 죽으면 내 재산은 이거는 뭐 그냥 레드 오션이에요. 누구나 죽자마자 그걸 가져가려 그래. 죽기 전에도 가져가려 그래. 자식들이 다 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재산을 모아서 우리는 내 몸을 유지하는 데 쓰고 가족을 중심으로 친족들을 돌보는 데 잘 쓰면 좋아요. 그리고 어, 내가 선행을 하는 보시, 재물로 보시하는데 잘 쓰면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재산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모았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가면은 누가 그러던데요. 재산이 몇 억 넘으면은 반드시 유산에서 자식들이 갈라준다고. 10억인가 20억인가 남겨두면 그거를 제대로 안 남겨두면은 싸운다고.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데 지은 업만이 따라가지 재산은 못 따라간다. 재산을 부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재산을 정당하게 바르게 모아라. 법답게 모아라. 법답게라는 말은 자기의 노력으로 타인과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자기도 돌보고, 자기 몸도 돌보고, 마음도 돌보고, 가족도 돌보고 살아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몸과 재산과 친척들은 죽을 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윤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이 생에서 가족이 내 부모님 두 분, 뭐 자녀, 그 다음에 뭐 배우자, 또 옆에 사촌, 육촌, 팔촌, 사돈의 팔촌까지 하면은 쭉 펼치면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겠죠. 많으면은. 근데 그 가족들이 같이 산다 한들 내 죽음에 동반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좋은 업을 지어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을 지어라. 살생하지 말고 폭력을 저지르지 말고 요거는 계를 지키는 거고 분노하지 말고 시샘이나 질투하지 말고 요거는 정사유를 갖는 겁니다. 보시하라. 남에게 베풀어라. 이거는 계를 지키기 전에 할 수 있는 선행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예경하고 양보하라. 그 다음에 스승께 질문하고 배워라. 스승을 가까이에서 질문하고 배워라.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살라는 게 부처님은 간단하게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닫고 지혜를 개발하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라는 경전이 상유타니카에 쭉 나옵니다. 이게 한 2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시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연모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에도록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이 얘기를 쭉 하세요. 그들이 윤회하면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아닌 그런 존재들을 만나기 어렵다. 윤회에서 만나는 어떤 중생이라도 다 그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죽을 때 따라가는 그 업, 그 업을 좋은 업을 지어서 죽는 순간에 나는 잘 가니 그대들도 잘 살다가 또 인연이 되면 만나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하지만은 지금 만난 인연도 그 전생부터 인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짓는 인연도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인연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잘 맺어야죠. 내가 버린 오물이
다음 생에 내가 그 속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지은, 저도 군대 생활을 카투사로 용산에서 근무했지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고서 남기고 간 그 오물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이 소파 협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여기서 버리고 간 쓰레기는 한국 사람들이 다 정화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독일은 그렇게 안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했을 때 독일은 미군의 주둔 기지에서 더럽혀진 그 오염물질은 미군이 그걸 정화할 수 있는 책임을 처음부터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대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 그대들이 물론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더럽혀놓은 그 과보를 누가 받느냐는 거죠. 지금은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받는 것 같지만 그렇게 버린 사람들이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더럽히면은 지구에 사는 존재들이 결국은 받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구의 몇 프로예요? 뭐 3%밖에 안 되는 미국인들이 쓰는 에너지는 인구의 25%, 아니, 전체 에너지 25%에서 30% 쓴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보를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들이 멀리 가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바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한 생에서 안 돌아오면은 긴 생 동안에 돌아온다.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 생에 내가 살 환경도 환경이지만 내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살 환경이기도 하고 다음 생에 내가 살 곳이에요 그곳이. 근데 거기를 더럽혀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 그 아들도 아버지도 친척들도 죽음의 눈앞에 서 있는 임종에 앞둔 사람은 보호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으로 유익한 업을 닦아서 유익한 업은 열반에 이르게 하는 팔정도를 근본으로 한 거기에 보시도 있고 다 모든 선행들이 다 있으니까 그 업을 지어서 나의 피난처는 내 안에서 만든다. 이 생에서 열반을 얻으면 가장 최상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이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선업을 닦는다. 10선업을 닦는다. 5개 10선업, 5개 플러스 10선업을 더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5개를 바탕으로 해서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고 사견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으로 닦는 세 가지 선업을 닦으면서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키는 일을 할 때에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마음을 단말을 실천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 이런 뜻으로 경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몇 가지 더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렇게 열심히 마음의 의지처를 만드신 모든 스님들과 여러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지금 정진과 독송과 또 경전 산책으로 이렇게 함께 활동도를 닦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